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의 말씀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은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달라야죠.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겪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갖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당연히 겪게 되는 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겪는 고난도 아니고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지 않기 때문에, 즉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으니까 저러는구나 하고 말겠는데,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 중에 하나가 오만함이죠. 오만함.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다면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오만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차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시편 5편에서 지금 보고자 합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게 뭐 주님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고 우리 집이 따로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주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신 가정, 그런 가정을 주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집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무슨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집, 그게 주의 집이죠.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지 않는 오만한 자죠. 또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저지르고 또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소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도해 주는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길이요,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8절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좀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똑같이 기도하는 행위지만 기도가 먼저 일어나고 행위가 따라가냐, 행위가 먼저 가고 기도가 따라가느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항상 시작을 하시거나 결정하거나 판단을 하시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만한 자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오만한 자는 자기가 먼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가 먼저 판단하고 그러겠죠. 11절 마지막 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께 피한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그 보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 하나만 더 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이 마지막 절을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3장, 4장을 볼 때에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패라고 했잖아요. 앞뒤로 다 막아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오만한 자를 비교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린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 좋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교만하고 오만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도 있는데 항상 어떠한 일이든 어떤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조금 그래서 조금 앞서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나의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런 복된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오만하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모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언제나 주의 뜻을 찾고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삶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고 해결되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